샬롬,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안녕하셨어요.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전하는 자도 또 앉아서 듣는 이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다짐하게 하여 주시며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시고 말씀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들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스피커로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밸리 주한학교에 후원을 받고 있는 부족한 사람을 또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태훈 목사님과 온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마침 취임이신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목사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섬기시는 밸리 주한학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요동치 않고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섬기는 박모세 목사입니다. 모세라고 해도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예, 처음이 아니고 한 두세 번, 그죠? 제가 한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감리교의 그 창시자 누구죠?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내 교구다.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정말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걸 압니다. 부족하지만은 저희 선교회는 24년 전에 LA 코리아타운에 세워져서 창립 이래 지금까지 동시에 국내 사역은 물론 해외 사역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바로 그 사명이 그겁니다. The global disability communities are my parish. 지구촌 장애인 사회는 내 교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 24년 동안 LA를 중심으로 한 남가주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에 정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헌신해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허락하시는 동안 끝까지 헌신하려고 합니다. 저희 선교회는 이렇게 팬데믹을 통해서 국내 사역은 교회들처럼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막 그 차고 넘치던 그런 그 예배실이나 친교실이나 재활센터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이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위로받는 건 뭐냐면은 팬데믹 덕분에 해외 사역이 엄청 효과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해외에는 지금도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신을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일부리면은 하루 평균 한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저희들이 제가 숫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팬데믹 전까지 21년 동안 해외 장애인들을 섬긴 숫자가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인 의료기구를 전달해주고 선적해주고 그것을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한 6만 명 이상 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3년 동안 그 이상의 많은 어려운 분들, 가난한 자, 각종 장애를 입은 자, 고아와 과부들, 집시, 한센인들, 나병 환자들이죠.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모든 사람들을 포함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거기에는 몸이 성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동안에는 21년 동안 장애인들만 섬겨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항상 같이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각종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이 실천을 했고요. 금년에는 이제 팬데믹도 거의 지나가고 해서 다시 저희들의 주류 사역인 주역 사역인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6월 달에부터 이제 아프리카에도 한 800명, 1000명을 도울 수 있는 한 컨테이너 큰 곳이 나갔고, 또 오는 이달이네요. 벌써 10월 달에 아시아의 빈국 방글라데시의 또 한 컨테이너에 이러한 그 장애인 용품이 나가는데, 그동안에 인연을 맺은 선교사님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한 12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여전히 그 생명의 양식 보내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시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부유한 나라에서 먹을 거 줬다고 그동안에 많이 받았죠. 3년 동안. 어떤 분은 지난 3년 동안 엄청 돈 많이 벌었다는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식당도 있고요. 그런데 해외의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미국에서 전도 잘 됩니까? 있는 성도님들도 이제는 막 20, 30%씩 나오지 않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온라인 안 오겠습니다. 안 올 테니까는 전부 나오라고 이렇게 하고, 정말 온라인을 끄는 그런 교회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정도로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대면 예배를 나오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저희도 한 40% 정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대신방을 해서 안 나오는 분들을 우리 전도사님이 한 분 한 분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다시 그 영성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저희 선교회는 나라의 도움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받을 수가 또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이 아니라 Non-Profit Religious Organization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처럼요. 그래서 저희는 100% 지역교회와 또 성도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사역의 특성상 여러 지역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가주에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의 교회들의 현주소를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나도 약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UMC 교단이 이렇게 동성애 문제로 분열이 돼서 정말 막 반이 주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정말 좀 믿기 어려울 정도지만은 막 한 400~50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 선까지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고요. 이러다 보면은 아니 하나가 돼서 뭉쳐서 사역을 해도 교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사역이. 그런데 이렇게 분열이 되니까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어떻게 구제를 하겠어요? 유지하기도 어렵고,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부교역자들이 나가시고
축소돼 가지고요. 담임 목사님 혼자 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태원 목사님이 드럼 치는 모습에 제가 너무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요. 좋습니다. 이러는 목사님 팔방미인으로 다 해야죠. 전천으로 다 해야죠. 또 제가 아는 두 분의 장로님들 모르겠습니다. 다른 두 분도 장로님이신지 모르지만 장로님들이 열심히 성가대에서 섬기는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By the way, you have great voices yet. 아직까지도 목소리가 대단하세요. 예? 못 듣는 척하고 고개 숙이고 있어요. 대단하세요. 너무 좋았습니다. 8분밖에 안 되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좋고요.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가 KMC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제가 KMC 교회 좀 예를 좀 들게요. 아프죠? 너무 아파요. 과거에 저희 선교회도 후원을 받고 있던 그런 큰 교회 한 1000명 이상 정도 모였던 두 교회가 한 교회는 아주 이름도 없어졌습니다.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실 분은 아십니다. 이름조차 없어졌습니다. 콩가루가 돼버렸습니다. 분열로. 또 한 교회는 이름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 건물도 있습니다. 성도가 없어요. 개척교회 수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안 가본 지가 오래되지만 3, 40명 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밸리 중하나교회가 KMC에서는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가 아닌가. 다른 교회 제가 몰라요. 제 지식이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정말 여러분의 섬기는 이 밸리 중하나교회가 KMC에서 정말 유일한 규모가 있는 교회라면은 이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설교 부탁을 받고 제가 어제 그제 아주 잠을 잘 못 잤습니다만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초두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같이 이렇게 봉독한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태원 목사님도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데 다른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유명한 교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안타깝게도 아까 얘기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요 가면은 목사님은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받지를 않아요. 우울해.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정말 우울합니다. 너무너무 우울해요. 근데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밸리 중하나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진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러면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또 이어서 그 다음에 실질적인 예를 제가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아주 굵직굵직한 그러한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야손이라고 나오지만 제이슨, 더 가이오, 게이우스, 아리스타커스, 아리스토고, 또 세군더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정말 굵직굵직한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졌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막 세워지니까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 일행을 쫓아내죠. 그렇지만 바울 일행은요 계속 쫓겨다녔잖아요.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카에서 그 다음에 쫓겨가니까 어디로 가서 베레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귀부인들이 많이 또 믿게 된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안 되겠으니까는 그 형제들이 바울을 아데네로 보냅니다. 그 아데네 가서도
참 각종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논쟁을 하는 그러한 장면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거기서 다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개척한 교회가 어떤지 가서 좀 도우라고 이렇게 보내겠죠. 그리고 누굽니까? 신라는 빌립보로 보내고, 그리고 자신은 혼자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다시 그 두 사람이 이제 동료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때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가 너무너무 좋은 소식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고린도에서 쓰게 됐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쓴 목적이 있지만은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신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초두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아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처음에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바로 영어로 steadfastness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요동치 않는 거, 견고함. 우리 번역에는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지만 the steadfastness of hope in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랬는데 흔들리지 않음을, 견고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칭찬하며 격려합니다. 4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로 택함 받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주하나 밸리 주하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고 부름을 받아서 밸리 주하나 교회를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잘못하면은 교회 그러면은 자꾸 교회 리더십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리더십들이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헬라어로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힘이 적은 거 보니까 아직 다른 생각해요. 시작.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합성어로서요 두 단어로 된 거예요. out of, 클레오, called. called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예요. 물론 건물도 교회지만은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믿는 성도들의 택함을 받은,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Don't you know that you are a temple of God and that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Don't you know?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온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호가, 그리고 소망의 견고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은요 절대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약화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많이 결여된 걸 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마치 특허품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보면 이제 사랑을 정의하면서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삼종 세트, 영적 몸가짐의 3종 세트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시작.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역동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방향을 가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역동적이어야 돼요. 제가 오늘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어떤 뜨거움이 왔냐면은 그러니까 50년 반 전에, 약 50년 전에 이제 소위로 임감을 하고 이제 사단에 배치를 됐습니다. 배치돼 가지고 사단장의 훈시를 듣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시 그 사단장이 장로더라고요. 우리 수십 명의 70명 정도가 이제 사단에 35사단에 배치가 됐는데 너희 소위들은 겨울에 대야에 물을 떠놓고 막 어느 데 손을 딱 집어넣으면 거기서 김이 펄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왜 나나 몰라요. 믿음에는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역동적이에요. 막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많이 결여되어 있더라고. 많은 교회들을 제가 다녀보니까는 힘이 없어요. 교회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간단하게 아시다시피 믿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거보다 사실은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이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신분의 변화를 갖습니까? 자녀되는 권세를 갖습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는 저녁마다 한 30-40분씩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지금 지구의 표면을 돌고 있는데 이거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내가 지금 여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달도 보면서 그러고 걷습니다. 또 밤마다 이제 물을 한 잔씩 떠놓고 일찍에 이거 물을 다 떠놓는데 이거 지구가 돌면서 엎어지진 않을까? 근데 안 엎어지잖아요. 우리가 사실 기적 속에 사는 겁니다. 바닷물이 있는데 쏟아지지가 않잖아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것이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 이렇게 과학은 그것을 찾아내지만은 하나님은 초과학이에요. 비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과학이에요.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죠. 과학은 과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거를 깨닫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그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벨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믿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거 조금 지나가면은요 1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믿음이 없이는 이걸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앞에 전치사구를 놓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For those who come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he is the rewarder of those who seek him.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은 어디에 약하시냐? 우리 믿음에 약해요. 믿음에 약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물론 믿음으로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러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로 끝나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로 끝나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그게 다 천국의 상급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난 거지 뭐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man it is impossible, but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오시고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밸리 주안학교의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성도님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남한 장군 잘 하시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까짓 거 못하겠냐. 부하들이 막 이를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막 가려고 그러다가 한 번 더 순종했더니 온 문득병이 그냥 어린아이 살처럼 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할 적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은 보니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도 많이 보냈지만은 창세기 22장인가요? 거기 가면은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100세에 난 아들을. 근데 진짜 바치잖아요, 믿음으로. 거기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내한테 알리지 않고 새벽에 아내한테 알렸다는 뭐 당신이 낳았어? 내가 낳지? 뭐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아마 못 가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치잖아요. 믿음으로 바치잖아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때 여호와 이레는 말, The Lord provides.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예비하시리라. 그 믿음을 쫓아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의 믿음을 쫓아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하고 잽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미리 겁먹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에게 오는, 목사님에게 주는 시험은 좀 더 커요. 성도들보다. 각 사람에게 주는 그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그때 믿음으로 잘 순종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your faith. 세상을 이기는 건 뭘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때 뭘로 이기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겨.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상, 관계상 두 번째로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시작.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을 많이 말합니까, 입으로? 에? 영광은 또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감사는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정말 감사합니까? 정말 사랑합니까? 그러면 수고가 있냐고요. 사랑에 수고가 있다면 교회들이 그렇게 깨지지 않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잘못됐고 이 팬데믹 같은 그 외부의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은 더 많은 경우 보면은 다 분열이, 사랑이 없어서 분열하는 거예요. 깨지고 콩가루가 되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행가 가사에 사랑의 정의를 말한 가사가 나오는데 뭔지 알았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유행가들은 그렇게 잘 외우시네. 눈물의 씨야. 다시 말하면 고난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이 아픔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 아내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이렇게 중증 장애인이 된 것이 3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또 우리 아이들을 모두 다 천국 보냈잖아요. 지금 살아있으면 44살 반, 42살 반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감정 얘기할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그래, you have a long way to go. 아직 멀었어. 왜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생각하니까는 그 수고를 안 하려고 하니까 막 신혼여행 가서도 헤어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요. 예? 참 안타까워요. 저는 46년의 결혼 생활 중에 34년을 제 아내를 수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생명 주신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랑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어 버전은 뭐냐면요 번역이요 Love is patient, love endures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킹 제임스에는 Love suffers long 다시 말하면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이란 오래 고통하는 것입니다. 오래 고난당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실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나 여기밖에 교회 없어. 딴 데 가. 누구 뵈기 싫어서도 가. 그거 되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지나간 수년 동안의 아픔을 피상적으로나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믿는 거 아니고 이 교회당을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변화가 되는데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우리 목사님이 딴 목사님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딴 데는 이런데 어떤 교회는요 심지어 조그만한 교회인데 뚜레스디아스만 갔다 오면 교회가 깨졌네. 그래서 결국 교회 문을 닫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옛날에 질문을 하더라고. 왜 성도들이 뚜레스디아스 갔다 오면 이렇게 다 떠나냐고. 결국 이분도 뭐 서울대학도 나오고 괜찮은 분인데 교회를 결국 문을 닫았어요. 왜냐면 성도들이 그런 데 갔다 오면 이야 많이 모여가지고 뭐 팀 멤버들이 섬겨주지 이건 천국 같은 거야. 뭐 어떤 영적 경험을 하지 체험을 한 거. 그 주사식이에요. 또 1년 몇 개월 지나면 또 약이 떨어져서 또 가야 되고 자꾸 이제 이런 그 경험이 있다. 그 성장하지 않아요.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수고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정말 무엇은 믿는 사람이나 또 불신자나 뭐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왜? 수고가 없기 때문에 the labor of labor, the love of labor 노동이라고 그래요. 노동은 무척 힘든 것입니다. 저는 노동하며 삽니다. 사실 제가 지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그래요. 저도 한 2년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제 아내를 저도 지금 나이가 73세가 됐는데 들어서 올리고 내리고 그냥 매일 노동합니다. 저는. 그런데 1년에 하루도 저는 온전한 휴식이 없습니다. 정말 노동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열심히 운동하죠. 열심히 운동하죠. 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랑의 수고 무지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요. 보호해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시작. 소망의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은 고난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그때 사고 당하고 나가지고
그냥 이런 말씀들이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뭐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제 아내 듣지도 못하고 무의식 상태니까. 근데 이런 말씀들을 자꾸, 그전에는 뭐 잘 모르잖아요. 평신도 집사인데 그런 말씀을 막 그 생각나게 해줘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거를 12절하고 13절만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고생하세요. 고생 안 하더라도 어차피 연세 많아지고 뭐 다치고 뭐 어차피 일시적으로나마 장애를 입었다가 천국에 갈 거예요. 이 땅에는 어차피 고난이 가득 찼어요. 이 땅에서 누려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건강에 막 아무렇게나 살려는 게 아니죠. 건강 유지하면서 좋은 거 드시고 운동하시고 사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어떤 때는 보면요, 이 성도들이 뭐 저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걸까? 응? 왜? 말로는 천국의 소망 얘기하고 뭐 하지만은 그분들이 생활하는 거, 생각하는 거, 관심 있는 거, 돈 쓰는 거 보면은 전부 이 땅에 소망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려고 하고. 그래서 성도들 간에 맨날 인사가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 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가 건강이 최고예요? 물론 이 땅에 사는데 아픈 사람들 보니까 딱해. 끝까지 참 건강해야지. 그 축복이지요. 그러나 그게 최고는 아닙니다. 천국이 최고입니다. 예? 천국에 그냥 턱걸이로 가려고 그러지 말고 가서 정말 영광 가운데 5고을의 권세, 10고을의 권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의 용량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세요? 반드시 1등, 2등, 3등이 있는 것이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천국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 때문에 그 많은 고통을 받아서 히브리서 마지막에 이름도 없이 정말 뭐 그 염소의 가죽, 양의 가죽을 들러쓰고 뭐 동굴에서 지내고 이러면서 천국의 소망 때문에 구차히 목숨 구하려고 그러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 중형을 면하려고 안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편해. 너무 많이 가졌어. 더 가지려고 하고 이 땅에서 소망이 있지 천국에 소망 가진 사람들이 않더라고요. 정말 천국이 있다면은,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냐고요.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늘날은 영적으로 무척 혼탁합니다. 무서운 영적 전쟁이 There is a formidable spiritual warfare out there in the world.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별거 다 볼 겁니다. 이미 지난 금년 2023년도에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까? 기상의 이변으로 뭐 플래시 플러시라고 그러죠. 엄청난 그냥 한 시간에 막 100mm 쏟아지고 뭐 하루 동안에 수백 미리 쏟아. 뉴욕에도 엊그저께 그냥 물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뭐 지진 나고 뭐 리비아에는 그 리비아 그 비가 안 오는데요. 거기가 사막이에요. 2만 명 이상이 쓸려가고 말이에요. 그냥 이게 정상이 아니야. 불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그래. 이게 그 믿어집니까? 이 모든 일어나는 일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올 겁니다. 그게 성경이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이런 거 바로 사용해야 되고요.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핍박이 왔을 때 잘 이겨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But the one who endures to the end shall be saved. 끝까지 견디는 자.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학문을 하든 각종 스포츠를 하든 그 챔피언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우승의 영예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그 힘든 훈련을 견딜 수 있겠어요? 우리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However, when the Son of Man comes, return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이 땅에 믿음 가진 사람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만나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 하는 말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할 수 있도록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전부 다 합니다. 이 말씀은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하죠.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공간복음이 기자가 다 기록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고향인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습니다. 잠깐 쉬시는 거겠죠. 아마 베드로의 집이 아닌가 이렇게 주석가들은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집안은 물론 바깥에까지 용신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도무지 틈을 디디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는데, 그때 네 사람에 의해서 네 사람이 어떤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아마도 사지마비, 제 아내처럼 전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반신불수라고 그러면은 뭐 한쪽만 부직해도 걸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지마비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뭐 휠체어가 있지만 그 당시에 그게 없었으니까는 들것에다 팔렛에다가 네 사람이 들고 왔으니까는 전신마비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자리 내주나요? 안 내주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도 자기 자리가 있어가지고 누가 앉으면 밀어내고 앉아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요즘도. 예? 그건 내 자리야. 근데 딴 사람이 미 앉으면 딴 데로 가라고. 여기는 그런 분 없겠지만요. 하여튼 그런데 이 내 친구들은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은 뭐 오리로 왔는지 십리로 왔는지. 근데 어떻게 가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지? 왜? 예수님께 가면은 병이 낫는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던, 아니면 직접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았던, 그걸 봤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도 여전히 구원의 도를 전하고 계셨을 때거든요. 그 이분이, 제가 전에 그 직장 생활할 때 중동에 가보면은요, 중동에는 지붕이 편편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지붕 위에서 기도했다는 장면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 계단이 다 있어요. 그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드러냈다. 근데 누가는 지붕의 타일을 뜯어냈다. 맞는 말이죠. 하여튼 큰 구멍을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들것에다가 이 사지를 다 묶어가지고 튼튼하게 내렸을 테니까 그 흙, 먼지, 뭐 기와 조각, 뭐 그때 기와 좋은 거 썼는지 모르지만 그게 막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비난했을 거예요. 너 못하는 짓이냐고 이랬을 텐데, 우리 주님은 보자마자 Seeing their faith, Jesus said, Your sins are forgiven.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중풍병자가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연약한 장애인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그 믿음,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다, 치료받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그 믿음을 보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그랬죠. 병자들을 고친 다음에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온전케 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서기관들은 비난했습니다. He's blaspheming. He's blaspheming God. 하나님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그 마음에 의논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을 다 알고 얘기를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떤 게 쉽겠느냐?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가 바로 얘기합니다. He said to the paralytic, Rise, take up your pallet and walk. Go home.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그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들고 막 가는 거예요, 진짜. 그때 그 결론입니다. 12절에 그가 일어나 immediately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We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노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밸리 주안학교회가 연약한 이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저는 장애인 사역의 하나의 기초로서 얼마든지 이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그랬듯이 거기에는 많이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죄인들, 별 사람이 다, 학자들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밸리 주안학교회는 모두가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것이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계속 돌리는 우리 밸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오늘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시는 밸리 주하나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잠시 외쳤습니다. 혹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인간의 자랑이나 어리석음이 드러났으면 용서하시고 저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찔림받은 부분이나 주여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 거북하지만은 싫지만 찔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 또 밸리 주안학교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